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자, 우리의 기도가 외면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남인 북인 노론소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당쟁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DNA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보니까 이 당시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왕족을 중심으로 헤롯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권력인 사두개파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지지를 갖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파가 뭐냐면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자, 이것들 이렇게 맨날 싸우고 논쟁하는 걸 보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절제하고 경건생활하는 이런 SNF파죠. 자, 그런데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열심당도 있고 SNF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힘있던 파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구별되게 산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거죠. 나중에 와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바리새인 하면 연기하는 자들, 그렇죠? 가면을 쓰고 경건을 가장하는 자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을 연구해서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시험을 거치고 기간을 거쳐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11조 생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뽑았는데, 아무리 많을 때도 4,000명을 넘지 않았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의 그 식민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의 권력이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 당시 의사결정 최고기관이 사내드린 공의회인데 71명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대부분이 바리새파였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바리새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인기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남의 것 훔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남의 여자 넘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해요. 많이 보니까 이렇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저 멀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것들은 매국노다 해가지고 창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저것들은 짐승이고 개다. 그렇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세리, 저 창기 같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하는 기도라. 자기 자랑이고 자기 선전입니다. 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호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쭉 한 5번이나 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별로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나는 바람 같은 거 안 핍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갬블도 안 하고 나는 유언한 경력도 없습니다. 나는 양아치 같은 짓 안 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부류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나는 유아세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하지요. 헌금도 많이 하지요. 자, 나는 적어도 저런 부류와 다르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많은 이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역시 모르겠습니다. 사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요한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참 순교 자리까지 나갔던 그 사람,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쓴 요한도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가정된 기도. 정말로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처럼 자기 자랑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엄밀한 하나님께 엄밀한 곳에서 엄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철저히 위선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아고 이 교만이죠. 이 똥꼬집이죠. 자, 철저히 자기를 속이고 자기 중심으로 나만 어렵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피곤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암 환자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만나고 병원 찾아갔잖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제 고향 친구가 임파선암에 걸려가지고요. 들립선암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분초만이나 고통이니까. 막 엉금엉금 기어요. 아이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자,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뭡니까? 자, 십계명이 있지만은 이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 공동체에서 아웃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뭡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이 600가지가 넘는 그런 그 약속들, 이런 계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가니까 우리 앞에 책망을 받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런 열심과 그런 재능, 그런 실력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은 바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저들을 책망한 거죠.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르소이다. 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저 앞에 있는데 이 사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통하는 심령의 그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14절에 오면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갖고 그의 집으로 내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을 당하고 이 세리의 기도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경건한 바리새인과 짐승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저 세리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리는 분명히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세금 뜯어먹는 그런 악독한 인간이고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을까요? 문제입니까?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짐승처럼 살았든지 악독한 짓을 했든지 더러운 짓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 기도는 단지 자기 자랑이고 떠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이웃들의 그 차가운 문초리를 받아야 되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가 맑게 깨끗하게 씻김받고 해결을 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책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시교제 보면 사형리급 교제 두 종류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 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성경 갈 때 보면요, 당신이 이쪽에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느냐, 육체의 사람 되길 원하느냐 하면 분명히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늘 두 마음에서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육체의 법에 보면 곧 불의하고 수근수근하고 뭐 당짓고 음욕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부모를 괴해가고 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 주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두 마음의 본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떨 때는 육체의 법을, 어떨 때는 성령의 법을 쫓아갑니다. 이 갈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했다. 안 걸린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남자 얘기네. 여자분들은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 뭐 송중기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드라마 인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그 송중기 때문에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눈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눈이 망가지고 남자 여자 똑같은 본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범죄나 여자 안 낀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아이고, 제가 목사가 돼도요 정말 지어받고 싶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 살인자네, 나 불의하고 간음한 자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한 것이다. 제가 목사가 돼도요, 저거 갖고 싶다. 차가 속썩이면 참 차 좀 바꾸고 싶다.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본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타고나는데.
그래서 제가 참 목사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겁니다. 목사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참고, 그렇죠?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설교를 맡거나 무슨 예배 순서를 맡게 되면 이거 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물론 그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참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만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목사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리의 입장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죄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 주변에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문둥된 자들, 창녀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변자들이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장녀와 세리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더구나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저것들은 죄인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저건 먹기를 탐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을 제자 삼으셨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많고 인정받고 최고의 힘을 가진 이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치한 무덤 같은 자들이고 자기들로 천국 못 가면서 남 천국 가는 것 방해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창녀들이 있었고 전과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사와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들이 이 악한 세력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산기대를 찾고 이 혀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아차 하면은 훅 가는 겁니다. 훅 가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거야말로 대제국입니다. 임페리얼이죠. 민주국가 하지만은 로마와 같은 대제국입니다. 자,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의 힘이 막강합니다. 경찰의 힘. 남의 나라 외국인 대사도 집어넣고요.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국의 경제를 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돈의 힘 아닙니까? 달러의 힘입니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 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한순간이면 훅 갑니다. 망가지면 파산입니다. 홈리스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이 돈의 힘이 대단한 거죠. 지금은요, 우리가 뭐 손가락질하는 그 창녀 같은 여자들, 수진 여자들, 마약하는 인간들,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것으로 저주하고 조롱하지만 그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인터넷 문화, 이 음란한 문화가 아이들에게까지 퍼져가지고 학교고 교회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성폭력에 희생된 아이들, 친척과 선생과 성직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한순간에 있는 그 재책에 시달리고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별짓을 당하는 거지. 이 만몬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심지어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메가메타 처치들이 수천만, 수만, 수십만 되는 그런 엄청난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딱지가 붙어있고 사회에 차가운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교회 근처에는 갔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돈의 힘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저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뭡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많은 신자와 성직자들이 이 바리새파들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책에 시달리게 되고 그 협박에 강요받아서 협박 때문에 맹종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힘을 가진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또 다른 종교 권력이 세워지게 된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늘 바리새인들처럼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 높아지려고 합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 이 바리새파의 그 본성이, 그 DNA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인정하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우리 자녀가 둘 있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있고 반짝반짝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 세리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소유하는 그런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아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험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요, 특히 이민사회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았어.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떠난 사람들이 많고. 자,
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저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거의 성경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까? 가장 쉬운 게 11조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요. 사실은 막론의 건세에 짓눌려가지고 교회를 떠났으면서 핑계거리를 삼는 거죠.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잘할 게 사실 많습니다. 성경 딸딸 내지요, 열심히 특신하지요, 철저히 검역하고 11조 잘하지요. 적어도 겉으로는 경건함을 가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리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교훈, 그 모습에 비추어 보면 내가 너무나 추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모습. 더구나 산삼수훈에게 주님의 말씀, 자,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난한 자, 남의 것을 탐낸 것은 이미 도둑질한 놈이고 남을 미워하는, 은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거울 같은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주여 나를 죄인으로 섭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면서 인의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편 되어주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남편 되시고 내 애인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찬송합시다. 인의하신 구세주여 270장
보시보니 경건을 가장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신앙스러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끝도 없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도리의 근세에서 이제 주님 만났으니 해방되게 하시고 죄의 속박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자유의 날개를 품달고 높이 높이 비상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힘으로는 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그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어떤 그 평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